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정이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인정받는 거 중요한가요? 어떠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하는 거요.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책을 읽었냐면 이분이 굉장히 기독교 목회자이시면서 박사세요. 상담학 박사요. 여기 이름이 적혀 있죠. 게리 체프만이라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기독교 사회에서는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주제별로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정이에요. 사람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남을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그분들은 무엇하냐면은 좌절해요. 먼저 잠언 18장 21절 성경절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죽고 사는 것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여기 뭐라 적혔냐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대요? 여러분 말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영향을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 번 칭찬을 들으면 2달은 잘 지낼 수 있대요. 네?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 한마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인정해주는 말, 이게 우리 삶 속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정입니다. 이 인정에 대해서 뭐라고 정했냐면 적절할 때 적절한 말은 때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절할 때 적절한 말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 후지어란 대학 농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디애나주에 농구가 있었는데 상대팀이 우승 후보였어요. 근데 상대하는 팀은 너무나 연약하고 유명하지 않은 팀이었어요. 근데 이 데일이라는 코치가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이 선수들에게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대팀 선수들이 멋진 유니폼 따위는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만한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여러분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집중하여 최선의 것을 끊어낸다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내 책에는 여러분들이 승자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경기를 뛰게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강력한 우승 후보팀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평생 잊혀지지 않을 만한 그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에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인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먼저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만족에는요 2가지 인정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적인 인정이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바라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또 더 다른 정말 하는 더 큰 축복의 인정을 바라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고린도후서 3장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한 세상적인 만족에서 살지만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서로부터 난다고요? 네, 이걸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남이 알아주지 못할 때 슬픕니다. 남이 인정해주지 않고 얘기 안 해주면은 참 위축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인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나눠 드릴게요. 먼저 이 인정에서 좀 잘못된 인정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자꾸 설교 들을 때 잊지 마세요. 내가 이제 사람 인정 안 해야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배우자 자녀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요점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여기 부조 선지자도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품성의 큰 결점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일할 때 누구한테 박수 받는 걸 원했어요? 사람들한테요. 여러분들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박수 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반장 선거하거나 부반자 선거하면은 뭔가 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릴 때 욕심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연예인들을 자꾸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받는 걸 되게 필요로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우러러보고 박수 주고 하는 게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만족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연예인들이 더 우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황장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보시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자꾸 찾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인정은 좀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끝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계속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뭘 원했냐면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게 결점이었대요. 좀만 더 읽을게요.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매우 만족하게 여겼으므로 이게 뭐냐면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전쟁 치르기 전에 사무엘이 자꾸 늦게 오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한 일이 매우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사람처럼 선지자를 만나러 나아갔다. 사무엘이 오니까 나 칭찬해 주겠지? 라고 하면서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 신앙적으로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거 너무 거기에 기울이는 게 어떤 문제일까요? 지금 사울이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실은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쏠리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일보다 내 사업 아니면 내 무슨 기념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뒤로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이 사울의 문제점과 함께 이 게리 체프만이 그가 쓴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인정의 문제점에서 뭐가 되게 문제냐면 이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을 칭찬할 때는 인정할 때는 그 사람이 있는 사실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하면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4페이지에 아부는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말이다. 궁극적인 목적의 아부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거나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다. 결국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결과는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끝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 이거 조심해라. 예수님이 누구를 조심하라고 얘기하세요? 바리새인과 네? 헤롯의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누룩이요. 누룩이 뭡니까? 빵 부풀리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시대의 소망은 좀 더 설명을 쉽게 해줬어요. 뭐냐면 얼마나 자기 만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것보다 쉬운 길을 가고자 하여 하늘의 교훈 대신 인간의 이론과 유전을 채택하도록 이끄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자기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상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요. 사울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꾸 우리가 어디에 경향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누구의 말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결론적으로요. 자기 사랑, 이기주의.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의 인정에 궁핍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사랑에 빠지고 이기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대부분의 이기주의와 어떤 계산적인 관계의 끝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가 이제 여기 이번 주에 이것을 읽었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 마음대로 결코 할 수 없는가?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게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들이 본성적 경향을 제지하면 할수록 그대들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더욱 유익한 길이다. 내 자신을 절제하고 제지할수록 우리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못하는 것이라고요? 실은 우리가 더 유익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왜곡되었고 사단은 사람을 하나님과 충돌하도록 이끌었다. 그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그 사람이 자꾸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사단이 충동질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누구의 형상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 가인이 나와요. 여기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칭찬받기 원했어요. 그렇죠? 자신이 열심히 농사를 지은 이 농작물을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시길 원했어요? 기쁘게 받아주시고. 왜냐하면 가인이 어떤 걸 바쳤을까요? 농사한 것 중에서요. 다 아시잖아요. 제일 좋은 거. 뭐 멜론이었으면 진짜 특급 등급 제일 단 걸 딱 했으니까 야,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기대했는데 누구를 칭찬해요? 하나님이요? 아론을 칭찬해요.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했어요. 칭찬에만은 그에게 고맙기 그지없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아주 듣기 싫어한다. 그가 칭찬을 받지 않고 아론을 하나님이 칭찬하자 그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시기와 질투심. 사울도 무엇하였습니까?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니까 다윗이 칭찬을 받자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시기만 끝났어요? 질투만 끝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가인도 똑같았어요.
가인은 그런 아벨을 미워해. 이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마음 속에서 시작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좀만 보시면 말할 수 없는 악한 영향은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이 끼쳐왔는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아벨의 행사는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그의 행사는 악하여서 주께서 그를 축복하실 수가 없었다. 가인의 마음은 휘저 놓았던 것과 꽃같은 적개심이 누구의 마음속에도 있었다? 사울의 마음속에도 있었다.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보니까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인정을 받고 거기에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오늘 사울 이야기도 했고, 가인 이야기도 했고요. 제가 연예인 이야기도 좀 써냈고요. 실은 목말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 마셔도 뭐예요? 목말라요. 이거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물 달라고 하는데 탄산음료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시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편 105편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구한 중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무엇으로 만족시켰대요? 하늘의 양식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거는요,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 가야지만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한 성경 원어의 원전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가 왜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충만하신 분에게 가까이 가면 우리가 충만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누가 우리 충만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하나님만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을 느끼려면 하나님께 가야지 왜 사람에게 갑니까? 왜 이 세상에 이 제한적인 만족을 주지 충만하지 못한 것에 우리가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양식을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 화이트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뜻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보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보이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뭔가 세상이 의지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뭐가 발견하게 돼요. 이제 좀만 더 볼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인정받는 것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인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하는 삶을 언제부터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요. 여기 주석에 있는 성경에 있는 주석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침례 받을 때부터 시작해야 된대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가 뭘 선포하는 거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적 만족으로 살지 않고 무엇 하겠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침례래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따라야 할 결정적인 조건이 되게 하셨다.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침례로서 그들은 세상을 포기하였고 하늘 왕의 자녀들이요 하늘 왕의 한 가족들임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침례 받았을 때 이미 뭘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목마르고 메마른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무슨 삶을 살겠다고요? 하늘 왕,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경험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이 침례를 하면 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보죠. 그래서 우리 언제 우리가 만족을 주는 거 칭찬을 받냐? 우리가 여기 성경에 찾아보니까 바로 달란트의 비유에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보시면은 5달란트와 10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지만 주인이 그 장사하고 한 그 종들이 왔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만족은 어떨 때 만족이 될까요? 여기 성경을 보시면 성경절을 보시면 어떤 것 같습니까? 실은 여기서 봐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일 10달란트 있어가지고 10달란트 맞은 사람이나 그보다 적은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가 2개를 남긴 거다 하나님은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똑같이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칭찬과 만족과 그리고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일까요? 무엇 할 때요? 정답 얘기했어요. 충성될 때요. 지금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성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할 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베이커 주석에서는 가장 큰 기쁨,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적 성공이 아니라 충성됨이라는 특징의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내가 뭔가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또 더 설명할게요. 그런데 거기에 좀만 이 달란트의 이야기를 보면은 게으른 종이 나와요. 그 종은 어떤 종이었어요? 그 달란트 하나 받았다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죠. 근데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충성됨과 같이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에 전혀 일치되지 않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한번 좀 이해하신 상태에서 다음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무슨 예수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냥 예수라고 안 붙였어요. 지역 이름을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라. 이제 성경절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예수님은 항상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나사렛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이야기만 딱 들으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뭐라고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제가 나사렛을 가봤거든요. 지금도 나사렛은 좋지 않은 동네예요. 범죄가 많고요. 그 환경이 좋지도 않고요. 그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고요. 오래 있으면 별로 안전하지 않은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어떻게 해줬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범죄가 많고 폭력과 울음과 그런 곳에서 어릴 때 여러분이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진짜 가난해서 이런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가 여기 이렇게 범죄 많은 곳에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환경 탓하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질문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너무나 놀라운 기록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환경적으로는 절망적인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게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77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노동의 생활을 통하여 바쁘게 일함으로써 유혹을 불러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죄의 유혹이 많은 상황 속에서 무엇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죄에 빠져서 살기로 결심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부모님 일 도와주고 열심히 일하고 교회 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과 싸우셨어요? 죄의 유혹을 차단시켜 버리셨어요. 오늘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교회에서 보호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성경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왜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왜 좋다고 얘기할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걸까요?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고요. 여기 밑줄 그은 거 있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믿음을 전진할 때 우리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이 뭔 차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전 시편을 읽으면 너무 감동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삶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제 20대 전부가 도망가는 삶이었어요. 원수로부터, 사울로부터. 여러분, 국가가 다윗 죽이려고 했다고요. 한 나라가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다윗이 느끼는 건 이 세상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받기 원했던 다윗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상 주시는 이시는 그분께 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과 세상이 인정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세상이 인정하는 것은 잘 될 때 다 좋아요. 근데 못할 땐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정은 여기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시편 58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메마른 땅,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영혼을 못하게 해주겠다고요?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겠고 그리고 물된 동상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메마르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인정에는요, 잘 될 때에만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세상의 인정이에요. 안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에는 안 되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족을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이렇게 만족, 인정에 대해서 계속 찾아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결론이 뭐냐면요. 여러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만족하기 위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뭘 약하냐면 내가 제일 좋은 거 주겠다. 제자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무엇할 필요가 있냐면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에 별 표시를 많이 넣었는데 제가 여기에 좀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기쁨 만족 이미 준비하셨다. 사람들에게 온전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공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뭄과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메마른 땅에 갈지라도 우리에게 물된 동산같이 해주시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에 사람의 인정에 사울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성령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가 지정하신 방법대로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며 주님 성령을 제 마음에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회개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기 편지 73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물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의 계시이다. 그의 성령, 그의 가르침은 모든 영혼들을 만족해 하는 샘과 같다.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임재는 그분의 목마른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생명수 샘으로 표상된 분이라고 항상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은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갈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을 줄 것이며 마음속에 힘과 평화와 거룩함, 슬픔이 따르지 않는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포부를 갖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구주께서 내재하시는 결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을 저희에게 베풀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거기에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충만함이 상 주시는 이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절 몇 개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받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이것이죠.
여기 사도행전 4장 28절과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이 무엇했다고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무엇해요?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무엇할 때요? 자신의 생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감옥에 끌려가고 핍박받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두려운 것은 다 사라지고 무엇이 돼요? 담대히 무엇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슨 차이입니까? 성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여기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부르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해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얼굴이 변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환한 미소로 그가 두려움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기쁨과 그리고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보시니까 이해되시죠? 우리가 때론 메마른 땅에 갔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 성령을 저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이제 구하면 됩니다. 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사람의 인정에 의지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메마른 땅에서도 물된 동산같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다윗도 절망적인 순간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희망과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다 하나님 배격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전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신하가 되어가지고 환관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왕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절망적인 순간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는 그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동영상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인데요. 의사가 이 아이가 이제 곧 죽는데요. 이제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거 좀 보세요. I'm here. Yeah, you're here. I'm here. Yeah, you're here. You just went to sleep for a second and then So normal. yeah, you'll feel normal. Leave at your side. Nobody. I pray the Lord for my shoulders to speak. I love you, I love you back. Dad. I love you guys. I love you too. You're all right. Oh, I hope I get better. You are getting better. You're gonna feel better any minute, okay? 죽음을 당하면서 기절을 하는데 피를 토하는데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 완화돼가지고 지금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이 동영상이 원래 긴데 좀 축소를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근데 이 아이가 무엇하냐면 제가 잠깐 동영상에 한 장면이 아이가 기도를 해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재림때를 자꾸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살면서 절망적인 순간 속에 이 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가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가 충실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만족의 삶을 살았을 때 이 아이가 경험한 그 살아난 기적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재림의 때에는 우리를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만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나아가시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주님, 저희들이 이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 그 메마른 땅에도 물된 동산같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성령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